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해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너무 귀한 여러분들을 보니 저도 힘이 나고 또 한 주간 애쓰셨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는 회복과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은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옳고 그름의 나침반은 누구에게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옳고 그름의 나침반은 누구에게 있는가? 오늘은 신앙이 깊으신 분들에게도 성령이 분명히 또한 말씀하시겠지만, 내가 혹 신앙에 좀 초신자인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잘 들어보시기를 원하고, 이런 판단이 드시는 분들, 내 아내가 나와 함께 교회를 나오나 내 아내는 예수님을 지나치게 믿는다 라고 느껴진다면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나침반 누구에게 있는가? 사람들은 이 질문을 하면서 삶을 삽니다. 내가 더 옳기를 바라고 옳은 길을 찾죠. 저도 수없이 던져왔던 고민이고 질문입니다. 또 막 인생의 풍랑들이 몰려올 때 내가 뭘 잘못했는가, 뭘 또 바르게 해야 되는가 막 느끼게 되죠. 때론 그럴 때야 비로소 내가 그 3년 전에 그 행동, 작년에 그 행동, 그 결정 실수였구나. 그땐 정말 옳은 줄 알았는데 그거 나의 조급함이었구나. 내가 주님께 묻지 않은 교만이었구나. 막 깨닫기도 합니다. 성경은 제일 먼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진단합니다. 아프지만 고장난 나침반이라고. 한번 일대지를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고장난 나침반, 내 안에 오름은 왜 위험한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저에게도요. 제 생각으로 목회하다간 큰일 날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주님께 묻고 점검하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말씀 받고 움직여요. 내 안에 오름이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양심에 찔리지 않으면 돼. 우리 양심도 흠은 있습니다. 내 경험해 보니 이게 맞아. 우리가 정말 많이 살았다고 다 맞는 건 아니더군요. 내 생각엔 이게 옳아.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불안정해요. 잠언 2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저 말씀 조금만 띄어놔봐 주세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 삶을 우리가 보면 다 로맨스야. 그렇죠. 그런데 연약함은 사실 외부에서 볼 때는 보일 때가 많은 거죠. 예전에 어떤 분과 제자반을 하면서 질문을 하시는데, 본인의 행동이 맞는지,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게 맞는 거죠. 아무개 성도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주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도님의 이 삶은 이게 좀 어긋나는 것 같아요. 아니지 않을까요? 아니요, 목사님, 다시 한번 성경을 봐봐요. 맞을 거예요. 맞다고 해주세요. 아니, 맞다고 할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랑 지금 반대로 살고 계시잖아요. 이런 경우가 한번 있었어요. 내가 보기엔 옳고 싶은 거예요. 참 그럴 때 있죠. 내 삶이 옳고 싶은 거고 목사님이라도 옳다고 말해주길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사실 속마음에 보면 이럴 때 있지 않아요? 옳다 말하지만 속마음은 내가 알아. 하나님은 싫다 하실 걸 알기도 하고 주님 말씀에 나는 틀렸다는 걸 알기도 해. 그리고 내 마음 또한 흔들린다는 것을 알아요. C.S. 루이스, 여러분 참 귀한 지성인데요. 영국의 영문학 교수였습니다. 참 탁월했던 인물인데 그는
끝까지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이고, 그러다 주를 만나서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하게 되는 깊은 회심을 경험하고 여러 책을 쓰면서 뭐 예를 들어서 자신의 사랑하는 이를 잃고 나서 뭐 고통의 문제라든가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든가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탁월한 변증서를 쓰는데, 예수님이 의심되시는데 너무 깊은 신학은 어려우신 분들은 꼭 읽어보십시오. 순전한 기독교, 참 좋은 책인데요. 너무 불신자를 향해서 기독교가 진리일 수밖에 없는 것을 변증하고 있는 탁월한 책이죠. 그 중에 초반부 16페이지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써 있어요. 우리가 선악을 느끼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려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그 감각의 바탕에, 배경에 반드시 절대적 기준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잖아요. 부부싸움을 할 때도 그 말 많이 하잖아요. 당신 그게 옳아? 옳지 않잖아. 막 이렇게 싸울 수 있잖아요. 그 말 속에는 우리는 한 가지를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했든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절대적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만들지 않았고 그것은 우리 바깥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들어오죠. 하나님께서 그 책에서 이렇게 인용을 이어가는데요. 우리 안에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의 그림자를 남겨두셨지만 죄로 인해 그 그림자는 왜곡되고 흐려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옳고 그름이 옳지 않아요. 우리 특히나 한국의 남성들, 내 나이가 갈수록 내가 되게 옳다고 믿어요. 그럼 그걸 주 앞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옳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옳은 것도 있겠지만 주님 안에서도. 그러니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그것을 기준으로 알려주시는 거죠. 게으름과 나태, 교만, 거만, 거짓, 불의, 이런 것들은 제가 많이 청소년 수학하면서 느껴봤는데 본인은 모르던데요. 전 너무 바쁘대요. 어떤 청소년이 너무 바쁘대요. 그래서 공부를 할 시간이 별로 없는데 10시간 자던데요. 그 아이 하루에 10시간 자. 근데 너무 바쁘대. 잠을 줄일 수는 없니? 잠은 줄일 수 없대. 뭐 이런 것들.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겸손한 척하면서 잘난 척도 해요. 목사님, 우리 이번에 인기 투표를 했는데 새로 전학 온 여학생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 아이를 향해서 남학생들이 다 투표를 해가지고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하다가 2등을 할 뻔했지 뭐예요. 자기 자랑한 거잖아요. 조금 그렇더라고요. 좀 얄밉더라고요. 속으로 너는 20등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러지 않잖아요. 잠언 19장 15절,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이번 주에 너무 많이 자셨나요? 한번 돌아보셔요. 성령은 지금 말씀, 너 게으르다. 너 곧 가난해져. 건강 챙기고 운동도 하고 주님 만나는 시간 지키고 열심히 살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 19장 25절,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거만한 자는 어리석대요. 어리석은 자는 보통 거만하대요. 보통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안타깝게 틀렸대요. 맞출 수 있었대요. 그리고 내가 다 안대요. 어리석은 자들을 아이들이 보통 거만해요. 그런데 똘똘한 아이들이 하나라도 더 모를까봐 공부하고 하루 종일 공부하다가도 밤에 일어날 때 이래요. 진짜 모르겠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지식을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 명철한 자라도 연약함이 있다고. 그는 지식을 얻을 것이라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리석니? 지혜로우니? 저는 주 안에서 어리석은 부분도 많던데요. 주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죄, 거짓 증언입니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여러분, 거짓말은 꼭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라도 하지 맙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진실만을 말합시다. 주 안에서 정직합시다. 이 은혜가 성령의 역사 속에 임할지어다. 지금 우리는 기준을 들었고 내 마음에 뜨끔뜨끔하면서 주를 배워가면서 옳음을 깨닫는 거죠. 내가 좀 글렀고 주님이 옳으시구나. 방금 제가 세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한 번도 어기지 않은 사람 한번 나와보세요. 이번 주만 해도 자신이 없을걸요. 따져보면 있을걸요. 아내가 꼭 알아야 되는데 말하지 않은 것 뭐 있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정직하지 못했던 그런 더러운 것들 왜 없겠어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는 너무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리고 자신은 너무 옳고 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의 이단이 등장했으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해야겠다 하면서 그는 당당하게 사람들을 거느리고 법적인 근거를 다 가지고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1600년대 카라바조 화가가 그렸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의 회심 한번 보여드리죠. 그는 말에서 떨어졌어요. 너무 강력한 빛이 그를 비췄고 그는 눈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이 부셨는데 그 빛을 바울은 기록하기로 해보다 밝았다 그래요. 얼마나 밝았을까요? 그리고 막 다 눈부셔서 웅성웅성 눈을 가리고 소리치고 비명 지르고 있을 때 그는 앞이 안 보이기 시작했고 바닥에 엎드려져 있을 그때에 그만 듣는 말씀을 누군가가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9장에도 증거되어 있지만 자기 간증적 고백으로 나중에 아그리빠 황제에게 본인이 직접 말하거든요. 그것이 26장에 있어요. 13절부터 한번 읽어봐 드리죠. 왕이요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그때의 고백이에요.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모두가 빛은 봤어요. 그러니 지금 특이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겠고 바울만 느낀 게 아니라 바울이 이상한 취급을 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바울도 나만의 착각이었거나 부인하기 어려울 거예요. 모두가 깜짝 놀라 눈부셔서 비명 지르면서 엎드려졌을 것이니까. 그런데 그 뒤에 음성은 바울에게만 들립니다. 저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만 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아람어 히브리어 말로 말하는 겁니다. 그는 로마인이기도 했지만 유대인이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태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름까지 호명하시는 거예요. 요한아 요한아 누구야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제가 뭘 박해했다고요? 가시채 뒷발질하기가 되게 고생이니라. 너가 발로 계속 뒷발질을 하는데 거기에 가시채가 있다면 네 발만 아플 것이 아니냐. 너가 아무리 나를 찬다 하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겠느냐. 나는 왕 중의 왕인데 너가 아프고 너가 매맞고 너가 고통당하지 않겠느냐. 나의 계획을 너의 뒷발질로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겠느냐.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믿음의 성도들이요, 의심 많은 누군가들이요, 내가 너를 바꾸겠는데 네가 거절한다고 되겠느냐. 난 너를 사랑한다. 난 너를 바꿀 것이라. 할렐루야. 그 거절을 한다고 네가 고생이니라. 나는 너를 바꿀 것이니라. 나는 너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서 그가 물어보죠. 주님 누구십니까? 15절에 그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난 너를 사랑하는 예수라가 아니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가 행동하는 그 워딩이 나를 박해하고 너가 취급하는 예수라는 존재의 그 취급당함이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 역사가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을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한 은혜 받고 예수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 소망하게 되는 거죠. 혹시 지금 내 마음에 나는 도덕적으로 큰 문제 없어, 그렇고 그렇게 여기면서 의로움을 더 얻으려고, 나의 행위로 얻으려고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는 옳지 않음이 자꾸 발견됩니다. 게으르지 않은 분, 게으른 적 없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교만한 적 없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거짓말하시지 않았던 분 손 한번 들어봐요. 그 손 들 때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올바름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시작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대지를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변치 않는 식음석,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유일한 기준이다. 오늘 제가 좀 높임말을 안 썼어요. 분명하게 딱 이렇게 정신 차려 우리가 듣자라는 의미였어요. 변치 않는 식음석,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유일한 기준이다. 내 말이 아니에요. 툭 뱉는 내 말이 옳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내 말을 탁 뱉었다고 내가 당당해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시편 40편 8절 깊이 한번 묵상해봐요. 읽을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잠깐 이 말씀도 한번 띄어나봐 주세요. 잠깐 묵상해봐요. 이 말씀을 고백한 다윗은 지금 여러 심경이 느껴져요. 첫 번째 뭘 느껴요? 그의 초반부를 보면 자기 죄를 고백하거든요. 나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행하니까 어그러집니다. 저는 옳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저는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여긴 지금 두 가지를 깨닫게 하는 진리를 담고 있죠. 첫 번째, 주의 법은 너무 옳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그 주님의 말씀 지키기를 내가 너무 기뻐하고 사모하고 갈망한다라는 정직한 사모함의 고백이 있는 거죠.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오늘 이해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해요. 이제 그것을 풀어가려고 하는 거죠. 진리의 기준은 사람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법, 말씀 안에 있습니다. 꼭 깊이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이 들을 그 말씀 안에 옳음이 있습니다. 한번 고백해 주세요. 말씀 안에 진짜 올바름이 있습니다. 시작. 말씀 안에 진짜 올바름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자꾸 나이 들수록 내가 옳다고. 예. 막 우리 가정에서 우리 뭐 남자 여성분들 정치 얘기할 때 얼마나 옳아 내가 옳다고. 막 정치 막 얘기하다가 막 우리 택시 기사님도 운전하다 보가 정치 얘기 나면 그분이 나라의 대표를 모셔야 돼. 얼마나 내가 옳아. 예, 다 내가 옳지만 주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의 법이 옳다. 자, 이제 심화반으로 조금씩 들어갑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를 좀 오늘 소개해 드릴게요. 그 중에 3권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 떠나서는 도덕적인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잠깐 봐봐요. 의문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말도 안 돼. 나 도덕적인데. 주님이 원하는 도덕은 그런 도덕이 아닙니다. 자, 이제 그 이유를 한번 같이 읽어봐요. 참된, 시작. 참된 도덕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되며 이는 오직 그분의 계신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알 때 비로소 무엇이 참으로 옳은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예, 제가 너무나 많이 전도해 보면서 들었던 말씀들, 많은 고학력에 능력 좋고 돈 잘 벌고 명예심 강한
특히나 한국 남성 어른들 전도할 때 많이 느꼈어요. 물론 여성, 아이, 청소년 다 그렇지만 나는 도덕적이라는 거예요. 나만한 사람 없습니다. 너무 많이 말하셔요. 정말 아무도 없어도 나는 쓰레기를 줍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없어도 난 버린 쓰레기를 줍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도덕을 요구하시는 것이 주님의 원칙이 아닙니다. 주님의 도덕은 세상 도덕을 포함한 하나님 나라의 도덕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도덕이 이것이라면 주님은 그것을 뚜껑으로 삼고 완전히 쓸 수 있는 한 컵과 같은 완전한 주님 나라의 도덕을 알려주십니다.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덕은 개인의 액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포함하면서도 주님을 어떻게 여기느냐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존귀하게 여겨지려면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이 거룩하다는 걸 느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크신 분, 거룩하신 분임을 저는 인정하고 더욱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예. 그런데 이 말을 못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게 뭐라고? 뭐 그게 대수야? 여러분, 그분에게 지금 구원은 없답니다. 없답니다. 당신의 도덕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곧 지옥불로 갈 것입니다. 20년, 30년, 40년, 50년 뒤에 말이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법이 심중에 있으려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다가와야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꼭 제자반으로 새학기에 오십시오. 예,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십니다. 그분은 올바르십니다. 그분이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죄입니다. 죄는 못 지십니다. 그분은 창조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악입니다. 악은 만들어내시지 못합니다. 악은 마귀에게서부터 나왔고 우리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지 주님이 오늘 한번 악하게 해보겠다 할 수 없으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사랑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하심부터 배우면서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 거룩하심 안에서 우리 가정을 볼 때 진짜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답니다. 저 충분히 아내를 사랑하는데요. 우리 아내 예쁘잖아요. 나 좋아해요.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아내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아, 예쁘지 않아서 사랑도 안 한다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 거룩하신 분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셔서 우리 가정을 부부로 연맺어 주셨습니다. 고백하실 분들은 아멘. 그 눈으로 내 아내를 보니 아내가 거룩한 겁니다. 내 남편이 흠도 많고 밤에 코도 잘 골지만 내 남편이 주 안에서 존귀한 겁니다. 내 남편과 내가 연애할 때는 너무 잘 맞는다고 느꼈는데 결혼해 보니까 너무 정반대인 겁니다. 그렇지만 그 다름 속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인정을 해주셨으니 감사하며 연모하며 사랑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거룩 안에서 사랑도 배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그의 도덕을 배워갑니다. 팀 켈러의 고백을 한번 읽어봐 드리죠. 그는 작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2017년도에 쓰셨던 참 귀한 책, 아직은 우리나라에 번역이 좀 잘 안 돼 있습니다. 내가 지금 믿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일부를 한번 읽어봐 드리죠. 잘 들어봐요. 이제 이해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도덕이라는 것은 나를 구원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나 도덕적이어서 나 괜찮아요. 지저스는 필요 없어요. 나 천국 갈 사람이에요. 예,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감사로 반응하는 삶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구원을 아시는 분들이에요. 구원 얻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도덕은 교만이 되거나 좌절을 가져옵니다. 저에게 너무 많이 경험해봤던 그것이죠. 어떤 분은 나 당신 필요 없다고, 나 괜찮다고, 나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가시라고, 예수 전하지 마시라고. 그분은 교만하죠. 어떤 사람은 좌절을 가져와서 이 예배 못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나오시라 그랬어요. 예, 그 좌절 속에 주를 만나면 기쁨을 누리고 거룩을 배우고 회복을 경험합니다. 당신의 삶이 아니라 그분의 아들의 보혈이 당신을 바꿀 것입니다. 이제 읽어봐요. 말씀이 시작. 말씀이 우리를 비추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지려 하거나 결국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셔서 그분의 거룩과 그분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오늘 여러분은 중요한 걸 하나 배워가고 있어요. 도덕은 내가 괜찮게 사는 게 도덕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것으로 도덕을 체크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그러니 또한 다윗이 고백합니다. 저는 제 개인 도덕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것으로 저는 말씀을 삼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설교를 두고서도 이렇게 말했죠. 또 선지자들의 예언을 두고서도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이 드러낸 것이 아니에요. 저도 지금 제 개인 사견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 설교는 성경 인용으로 가득하고 그를 철저히 분석한 목회자들의 설교로도 많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제 개인 썰을 풀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강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졌고 저도 그렇게 설교하며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분별해야 합니다. 1907년도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그때 그 해에 우리나라 기독교 성도들이 언더우드, 아펜젤러와 같은 여러분 익히 알고 계신 선교사님께 지도를 받으면서 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때 한 가지가 템퍼런스 무브먼트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금주 운동이에요. 한국인들은 술을 너무 많이 먹더래요. 술이 종교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술이 이런 관습이 있더래요. 여러분, 외국인들에게 절대 없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술 문화. 직장 상사가 술을 따라주면 받아 마셔야 돼요. 맞죠? 그거 안 받아 먹으면 너는 내 라인을 거절한다는 것을 알고 괴롭히실 거예요. 선배들이. 그러니까 너무 충격인 거죠. 그렇게 술을 먹였던 문화. 그리고 우리 여러분 술을 조금 마시는 나라예요? 많이 마시는 나라예요? 우리가 다 알아요. 우리는 많이 마시는 나라예요. 보통 마실 때 위하여 그러지만 이걸 먹고 죽자 막 그럽니다. 왜 살려고 마시지 않고 죽자 막 그래요. 제가 사회복지학과 처음 들어갔을 때 전 그 학과생이 많지 않은 학과거든요. 전 학과생 1, 2, 3, 4학년까지 한 3, 4, 50명밖에 안 되는데 술 괴짝을 이렇게 쌓아놓으면서 과 대표가 너희들이 감당할 몫이라 그러더라고. 무섭더라고. 뭐 하는 짓이야? 저 술 안 먹는다 그러니까 괴롭히고 그랬던 생각이 나요. 교수님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갑자기 너 이름이 뭐니? 요한입니다. 그랬더니 얘 하나는 지켜주자 그러시더라고요. 나 너무 신묘한 은혜였어요. 얘 요한이래. 얘 하나는 지켜주자. 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전 또 안 먹었던 기억이 나요. 예. 그런 저런 일들 속에서 한국 사회의 선교사님들의 기록들이 남겨져 있는데요. 언더우드 아펜젤러의 글들입니다. 너무 많은 남자들이 술을 먹고 아내를 때리더라. 너무 많은 남자들이 술을 먹고 중독되었다 아편으로도 빠지더라. 중국에서 아편이 넘어오니까.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탕진하더라.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같이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앞에 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그들이 깨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같이 결의를 해요. 한국 기독교인들은 술을 입에 대지 않는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역사들이죠. 그때 장대현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난리도 아니었대요. 온 집에 막 성령 받은 남편들이 가서 수랑아기를 다 깨부셨대요. 아내들이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외치고, 우리 가면은 이제 술 먹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마을 사람들을 자기 직장으로 불렀대요. 그 아저씨가 술집 하는 분이었거든. 우리 집 다 항아리 다 깨달라 그러면서 같이 다 깼대요. 술을 먹지 않고, 나 다음 주부터 국밥집으로 바꾼다고 막 이러면서 별의별 역사가 다 일어났다죠. 그래서 그 마을 상권이 바뀌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이 한국 역사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깨달았습니까? 스스로는 점점 더 옳다기면서 죽자 죽자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의 빛이 들어오니 이것이 죄라는 걸 깨닫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려워하면서 주를 사랑하고 두려워하면서 술을 없애기 시작합니다. 끊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올바름이 되는 분명한 특징들이죠. 그러니 이제 마지막 귀한 진리 한 가지를 배우고 찬송하시자고요. 이제 본질로 갑니다. 3대지인데요. 오름의 절정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오름의 절정. 하나님과의 화목 안에서 진정한 순종이 꼽힙니다. 주님은 우리를 화목하시는 관계로 불렀어요. 관계가 열리면 주님 앞에 구원의 회복을 얻고 주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고 주를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화목의 관계 속에 자발적 순종이 막 일어나요. 형제분들에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예쁜 여자가 와서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나랑 좀 사귀어보자고. 나랑 사귀어보자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지금 아내분들의 얼굴이 너무 태연한데요. 예, 우리 남편에게 그런 일은 일어날 일이 없을 거라는 확신입니까? 예. 그때 만약에 남편이 이렇게 말한다면요. 너무 원하는데 옳지 않습니다. 아내들 좋아요? 너무 원하는데 옳지는 않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남편을 원해요? 아니란 말이죠. 물론 저는 살이 쪄서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 끼지 못하지만 반지를 딱 보이면서 예를 들어서 당신보다 우리 아내가 더 이뻐. 당신보다 우리 아내가 더 사랑스러워. 그리고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요? 나는 우리 아내밖에 연모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럼 아내들이 막 감동스러워서 내가 진짜 잘 만났다 이럴 것 같지 않습니까? 올바름은 결국 관계 속에서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너무 원하는데 법이 그러니 어쩔 수가 없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시편 40편 6절 이유를 보면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죄는 사랑하고 주일 예배 와서는 회개하려고 오면서 또 월요일날 조질 계획 세우는 그런 예배, 그런 제사, 그런 예물, 그런 번제, 그런 속죄제 원치 않는다고. 주님이 얼마나 강조하신 게 구약의 율법이고 그 코어에 제사제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1등으로 중요한 예배가 번제예요. burnt offering이라고 해요. 1년에 800번 이상을 드려야 되는 예배입니다. 그 다음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예배가 속죄제, 회개하는 예배인데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게 법적으로만 따지면 옳을지 몰라도 관계로 따지면 그것이 1순위는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데 법만 지키고 마음으로는 다른 여자 좋아하고 있으면 그게 뭘 원하겠습니까? 아내들이. 내가 남편들이요, 우리 아내가 나에게 밥은 차려주는데 저기 어디 김집사랑 계속 하루 종일 연락만 하고 있는 다른 남자가 있다면 그게 무슨 밥이 들어가겠느냐고요. 그 형식적 법적 절차를 갖춘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진실한 관계를 원한다고. 그리고서 이제 그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가는데, 자 7절을 한번 봐봐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때부터는 사실 성령께 붙들려 다윗이 누군가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고백이면서도 동시에 누군가를 예언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물론 다윗이 제가 지금 기쁨의 관계 예배를 드리려고 왔나이다 하겠지만 누군가가 따로 보여요.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주님의 구약 성서 두루마리 책에 있는 거로 내가 순종하여 내가 이 땅에 내려왔나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다윗은 예언했고, 히브리서 신약의 기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확히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바울 같지만 정확히는 않아요. 10장 5절 6절 7절에 그대로 시편 40편 6, 7, 8절을 고스란히 순서만 받고 인용하면서 그분이 예수님이시라고 선포해 버립니다. 이건 제가 해석할 필요가 없죠. 구약의 예언을 신약의 성경의 저자가 성경에 붙들 아예 그리스도라고 확정을 하셨으니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에 관계가 열린 적이 없는 사람들의 형식적인 제사 원치 않고, 여기 지금 그저 법적인 평안만 얻으려고 부부관계의 평안을 지켜가려고 오신 그런 관계 말고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이 예비하셨도다. 6절 말씀 읽어봐요. 7절까지 시작.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 수란이 인용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이유를 설명하시죠. 법적 관계 해결하러 오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법은 법 안에 사랑이 있고, 사랑 안에 올바름이 있고, 올바름 안에 거룩함이 있고, 그를 향한 경애도 있답니다. 주님은 그 관계를 화목하게 여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 이 고백을 다시 다윗으로 말한다면, 저도 너무나 주님을 기뻐하여서 이제 그 예배를 지키러 왔나이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연모함이 있나요? 없다면 점검하셔야 돼요. 제자반에서 여러 성도들에게 내 가족 점검하기라는 시간을 한번 가진 반이 몇 반이 있어요. 내 남편은 신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아들은 신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아내는 신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고백하시더군요. 그 다음에 제가 예수 믿는 자들의 증거들을 좀 대드렸어요. 첫 번째,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예수 믿는 자들의, 구원 얻은 자들의 증거. 1번, 누가 묻는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진실로 고백할 수 있다면 아멘. 예, 여러분들은 구원 얻은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또 점검해 보죠. 세 가지가 있으면, 두 번째, 결혼을 한 사람은 만나고 싶어 해야 맞죠. 우리 결혼했으니 이제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그러니 이제 구차는데 따로 삽시다. 그런 부부는 없습니다. 예, 저도 아내를 몹시 좋아하고 아내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 코를 심하게 골아서 그렇지 가끔 자고 일어났더니 아내가 없더군요. 예, 너무 골았대. 막 제 방에서 엄청 골았나 봐. 저희 방에서 제일 멀었던 방에 있는 아이가 은찬인데 한숨도 못 잤대요. 너무 컸나 봐. 어떡해, 나 어떡해요. 아우, 정말 기도 좀 해주세요. 코 안 골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아내를 원하고 아내도 저를 원하죠. 마찬가지죠. 여러분, 주를 믿는 자의 특징, 주를 뵙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걸 예배라 그럽니다. 만나고 싶어요.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신앙이 없다면서도 제게 달려와서 하시는 말씀이 나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증거를 들었어요. 코로나 때요, 유튜브 예배 드리면서 1년 쉬었더니
너무 주님을 뵙고 싶어서 눈물로 왔습니다 그러시는 분들을 열에 4 정도 만났습니다. 그분들에게 손잡아 드리면서 말씀드린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예배드리길 원하셨죠. 이제 진짜 우리에게 형식 예배 말고 주님 뵙는 예배 드립시다. 할렐루야. 그런 푸동의 예배가 이어지기를 원해요. 마지막 3번째,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게 징계인지가 분별되고 이건 꾸중이시다. 내가 회개가 일어난 사람이라면 자녀가 맞아. 자녀라면 반드시 징계한다 그러셨어요. 어떤 분 계속 튕겨내요. 자녀 아닐 수 있어요. 아우 또 저것도 내 얘기 같은데 안 들어야지. 거절해요. 아니면 당신이 들어야 될 얘기야. 아니요. 보통 설교를 저는 한 편 하는데 은혜 받은 분들은 설교를 60편, 100편, 200편으로 나눠 들어요. 왜냐하면 다 자기에게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주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것이 저에게 사랑의 회초리였군요. 느끼면서 엎드려진다라는 거죠. 이 3가지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맞습니다. 그리고 더욱 무엇을 더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야 신앙이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제가 그렇게 잘 못하지만 오히려 부목사일 때 제가 더 경제적으로 여유로웠습니다. 민망한 얘기, 부족한 얘기 한번 해드리죠. 제가 저희 아내에게 선물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옷을 선물하려고 틈틈이 좀 돈 모아둡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30만 원쯤이 모였어. 그래서 이제 옷 한 벌 사주고 싶어. 아내를 이렇게 쓱 어디로 데려갔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한 10만 원짜리 고르더군요. 그래서 내가 요건 어때? 그러면서 비싼 옷 들어봤습니다. 아유, 그 비싸요. 그거 안 돼요. 그럽니다. 그럼 저는 중얼중얼 거립니다. 아유, 이 옷을 누굴 선물하나? 이거 누구 줘야 되나? 아, 이건 정말 내가 다른 여자를 줄 여자도 없고 이 여자밖에 없는데 이거 남성 옷도 아니고 여자 옷인데 이거 누구 주나? 아, 사요 막 그럽니다. 예. 사랑하면 더 해주고 싶은 게 맞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아내가 수양회를 가려 하면 얼른 다녀오라고 합니다. 적당히 해. 웬간히 믿어. 그 믿음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아내가 목사가 전화하셔가지고 이렇게 이거 좀 섬겨봐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거 꼭 해야 되나? 그 남편분이요 우리 교회를 나오시고 있지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그분을 향한 화목의 관계가 없을지도 모른단 말이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드리죠. 예수님 그런 우리들 나도 예전에 저 그랬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과거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찐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언을 거듭하시면서 이 땅에 오시기를 기뻐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이름들을 다 부르시면서 기쁨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를 즐거워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 피가 흘러내립니다. 그 피가 나를 적십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사 주를 믿고 마음에 그 화목의 관계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우리는 주님과 화목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좋고 그분이 사랑스럽고 그분을 더 내가 따르고자 합니다. 뭘 더 드릴 수 있을까? 그럽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가능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일수록 서로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 가운데서 옆에 분도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해 주세요. 더 사랑해 드릴게요. 진짜 예, 어제 막 수영에 갔다 오신 분들 마지막에 이렇게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궁금하면 수영에 꼭 와보셔요. 예,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인사하면서 서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시간이 있단 말이죠. 내가 그거 안단 말이죠. 성령 충만하면 너무 사랑스럽거든 서로가.
그래서 내가 분명히 사랑하는 고백을 할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만 하고 말씀드리거든요. 알려드릴 수는 없는데 이러합니다, 저러합니다라고만 말하라고 하는데 꼭 줄이 길어져요. 할 말이 많거든. 내가 당신 너무 사랑해. 앞으로 더 잘해줄게. 나도 그래요 언니. 말해도 서로 막 울고 있어. 가시라고, 좀 가시라고. 줄 길어진다고. 근데 막 찐 사랑이 터지니까 안 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주를 만나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다. 순교자였던 폴리갑이 그랬다죠. 사도 요한의 바로 아래 제자예요. 그런 제자들, 예수님 제자들의 바로 아래 제자를 속사도라 그럽니다. 속사도였던 폴리갑, 그림 한 번만 열어봐 주세요. 그는 소아시아 서머나 교회의 목회자였어요. 서머나 교회, 막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면 각 교회에 편지하라 그러면서 교회들을 꾸중하실 때 칭찬받았던 두 교회가 있어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 중에 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때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섬겼던 2대 지도자 폴리갑입니다.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 되는 그 나라 속에서 자신은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라 고백했던 사람. 그래서 체포되어서 황제의 끈앞풀인 그 재판장이 선포합니다. 황제를 신이라고 맹세하고 그리스도를 욕하면 너 살 수 있다. 그 길밖에 없다. 선택하라. 그때 그가 저렇게 말씀하셨다죠. 여러분, 노년인데 평생 주님 섬기다가 이제 은퇴하고 좀 안식해야 될 86세 노인인데 86년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고 그분의 관계를 보세요. 그분은 한 번도 잘못 나를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며. 관계를 아는 성도는 그 찬양 딱 부르면 주르륵 흘리는 거예요. 모르는 분들은 실망 많이 시켰는데 이러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시며 나를 구원하신 분을 모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무 부족한데, 나는 주님을 너무 사모하는데, 나는 너무 작아 드릴 게 없어서 막 안타까운 그 마음 속에서 주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들었대요.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딱 한마디였대요. 너가 나를 너무 사랑하니 내가 더욱 너를 기뻐하겠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해결돼 버렸대요. 너가 나를 너무나 특심으로 사랑하니 내가 너를 더욱더 기뻐하겠다. 여러분, 이런 귀한 화목의 관계가 열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요, 이것이 성도고, 이것이 주님과의 관계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좀 선포하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요약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라는 것을 제가 정리해 드렸어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3대절을 요약한 문장인데 우리 그 PPT 하시는 우리 귀한 집사님이 이 말씀은 어느 저자가 한 말씀입니까? 제가 인용하려고 하면서 제가 말했습니다 라고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께서 이루신 완벽한 옳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의 도덕적 노력이나 선행으로 스스로를 의롭게 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더 크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참된 자유와 의를 누리겠습니다. 주님과의 화목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기쁨으로 행하는 참된 순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고백을 하면서 우리 같이 찬송으로 나아가시자고요. 일어나 봐요.